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 그 정의를 내리고 속성을 설명함 이렇게 표제를 붙여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한 절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바울은 적시해 놓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성과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칼빈이 이것을 기록하는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죠.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고 전 유럽에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이제 존 칼빈에게 이르러서 아주 면밀하게 기독교의 신앙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을 합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게 된 주된 목적은 바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근거로 이것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믿음을 설명한다. 이게 그래서 가장 우리 종교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강조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죠. 자,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오직 성경 이 말인 거예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장 객관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객관적 체계. 믿음을 객관적으로 체계화한다. 이게 당시만 해도 엄청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철학적 사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 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서구의 학제에 길들여진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개념은 주관성을 벗어나기 어렵죠. 믿음은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어떤 교리나 어떤 공리나 어떤 객관적인 어떤 틀 이런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지성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런데 칼빈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똑똑한 거죠. 그 당시에 이거를 꿰뚫어 본 거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 위에 서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기독교 강요인 거예요. 특히 당시에 가장 큰 논적이 누구였어요? 종교개혁 당시 때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장 크게 공격했던 게 누구였어요? 변증하고 공격하고 했던 게 로마 가톨릭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권 2장에서도 칼빈은 스콜라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바로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주의자들 누가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건 누군지 잘 몰라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둔스 스코투스 뭐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엔 우리에게도 사실은 여전히 동일한 교훈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 믿음을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다 믿음의 근원, 시발, 출발 이거를 어디에서 삼냐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로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믿음 이러면 대부분 다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접근으로 신앙, 믿음을 이해를 하면 이게 종교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본성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그야말로 주관적인 거죠. 이거 엄청나게 큰 담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다.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자잖아요.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이 서구의 실존주의자들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 전부 다 종교를 시렌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종교를 인간의 주관적 본성의 어떤 현상, 주관적인 체험, 그래서 감정 이런 영역으로 종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감정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주관성이 주배를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는 것을 체계를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읽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어떤 지적인 논리, 회로도 자체가 여기에 너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 믿음 이러면 영적인 것.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적인 거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은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적인 게 바로 영적인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이란 것은 대부분 다 감정, 체험, 경험 이런 거잖아요. 오순절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서 막 이러고 있죠. 막 이러잖아요. 막 기도할 때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는 믿음 하나도 없이 막 이런 정념에 막 열정을 쏟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방언하는 방법도 어떻게 터득을 해가지고 예? 막 이러다가 몰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언이 막 언어바라 현상이 터져 나오면서 또 그러면서 또 뭐 그것도 방언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분들의 신앙을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이런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칼빈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 텍스트를 한번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오늘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으로 세워져야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만 말하면 이 논리가 설득력을 얻겠죠. 믿음으로라고만 말하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성이라는 게 별 설득력이 없고 오로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감정, 정념, 패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고 하면 이건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주목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대상이 확고하게 대상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이해할수록 뭐가 먼저 선행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믿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가? 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이거예요. 칼빈의 글을 따라서 지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영적인 모든 우리의 길, 진리의 개념, 도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이런 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선다 이거예요. 칼빈은 이걸 지금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막 정확히 써가면서도 이 개념을 조금 도 안 놓치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제시한 후에 믿음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더욱 쉽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칼빈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줘요. 2장에 보면. 그래서 세 가지로 잠깐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에 대해서. 앞에서도 율법은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특히 기독론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에 와가지고는 10계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했고 그랬잖아요.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총신대 문병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논문을 그걸 쓴 거예요.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이렇게 아예 제목을 딱 해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증거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율법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3권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을 통해서 규정하신다. 그래서 율법의 일부분에서라도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이 내리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둘째, 지금 율법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요구대로 엄격히 지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만약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되새겨 본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선한 소망이란 조금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아래 처한 우리의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공의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은 도둑놈은 경찰이 주변에서 편의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것만 봐도 오금이저러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멀리서도 경찰차만 봐도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죠. 율법 앞에 서 있는 죄인은 그와 같다는 거죠. 셋째,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실존적인 공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자유의 수단은 한 가지, 구속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에 있다. 그래서 율법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책감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약속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중보자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율법이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성경 속에다가 율법하고 복음하고 같이 집어넣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율법하고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66권 안에다가 딱 이렇게 합본 신구약을 한테 딱 해갖고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놓은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개념,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항상 율법은 여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한 빌미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마치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종교적 감성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율법에 의해서 견제되고 율법에 의해서 검증되고,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다 불법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경배와 찬양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CCM 문화나 또 모여가지고 무슨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무슨 뭐 요즘 아예 뭐 워시퍼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경배자 이런 사람들, 뭐 외국에 무슨 CCM 가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하고 무슨 강동구에 있는 무슨 큰 교회 가가지고 전부 다 막 집회하고 이러잖아요. 찬양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찬양 엄청 좋아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저도 찬양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찬양을 와 해도 저는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찬양을 갖다가 추구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가운데에서 막 열광적이고 감정주의고 막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막 이런 걸 한다. 그런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거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래 지금 막 목사 지금 얘기해도 못 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이렇게 들으면요. 처음부터 기가 막혀갖고 못 듣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즐거우면 됐지. 막 우리 얼마나 뜨겁고 충만한데 막 3, 4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며 하늘도 다 갈라지고 하늘에 하나님도 뜨거워가지고 감당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맞아야죠. 그렇죠? 또 이래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냐. 남상수 목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믿음을 바르게 배우려면 율법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아직도. 이게. 그래서 믿음을 빌미로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율법 폐기론자가 되든지 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어디에 걸려요? 율법에 걸리는 거지. 율법은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율법은 믿음을 시험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믿음을 시험한다. 그럼 시험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면 율법의 테스트를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자꾸 이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율법은 성경, 신구약 성경을 함께 있어가지고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뭔 얘기냐? 율법은 항상 뭘 지시해요? 율법이 지시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자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겠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자유함을 어디서 발견할까요?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자유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역할을 율법이 하기 때문에 율법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두 개를 성경 속에 같이 놔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논증에는 항상 율법에 대한 논증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율법이 자꾸 시험하죠. 예? 그들을 찌르고 자극하고 충동하고 해가지고 그들 속에 믿음 없음을 밝혀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게 또한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자, 4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서 자녀로 삼아진 자는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견해나 어떤 감화가 있다 해도 이렇게 대단한 일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주의와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속성을 살피고 탐구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칭의뿐만 아니라 자녀됨, 양자됨, 그렇죠? 자녀됨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럼 성화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가는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의 상태에 도달한다면 영화의 상태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칼빈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견해나 어떤 감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단한 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므로 이 믿음에 대해서 주의와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칼빈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통상 복음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상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의 칼빈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나 오늘에나 여전히 아까 말했듯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거 외에 그것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 이상 나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이런 인식으로 코그니티오 그래요. 예. 인식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코그니션. 그게 말하는 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의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논의할 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 대상이라고 부르긴 해요. 하나님을 대상이라고는 말을 해. 당연하지. 철학에서는 어디 뭐 대상이 없나? 철학도 다 대상 놓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바 계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다르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신관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관념은 모든 사람들 속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어가 달라도 신관념은 똑같아요. 일어를 한다고 해서 신관념이 다르지 않고 저기 어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의 다른 사람이 다른 언어를 얘기한다고 신관념이 다르지 않아요. 신관념은 언어가 달려도 만국 공통이에요. 어디든 가도 애니미즘이 있고 어디든 가도 범신론이 있고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신론, 어떤 사람은 범신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령숭배, 토템 다 똑같아. 그 스콜라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스콜라주의자들도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이 없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걸 칼빈이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상이라고 부르면서도 헛된 사색에 빠져 불쌍한 영혼들을 그 목적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길로 빗나가게끔 그들의 영혼을 낚아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낚아챘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종교적인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율법을 강론하면 전부 다 율법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안 하고 모두가 다 헛된 사변에 빠진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이것밖에 안 돼요. 예? 오죽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겠어요?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들, 은총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이런 갈빈의 글을 읽을 때의 핵심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갈빈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통한 신앙을 이해를 하려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칼빈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칼빈은 다만 성경에 충실하니까, 그렇죠? 성경에 충실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칼빈의 뛰어난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증거하는 바가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오직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객관적 지식을, 체계를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칼빈은 다 이렇게 모든 글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읽으면. 그게 오늘날에야 이런데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종교개혁 당시 때 이런 칼빈의 글들을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읽었을 때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충격. 이건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그 당시에는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암흑기에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암흑기 가운데 모든 지성이 다 압제를 당하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고 온갖 미신 속에 들어박혀 갖고 고통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어둡다는 얘기는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죠.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지식은 어때요? 영혼에 빛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을 막 홍수처럼 부어주는 거지. 와, 이게 뭐야 이게? 에? 어마어마한 지식인 거죠. 근데 칼빈은 열광주의자가 아니라 몸이 병들어가지고 맨날 컬럭컬럭거리고 맨날 아야 온몸이 종합병원이잖아요. 칼빈이.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해요. 응? 그래가지고 막 그 보면 여 사진 지금 여긴 사진이 없네. 사진 뭐 이렇게 말라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고래 생겼거든요. 예? 근데 글을 쓰는 걸 보면 목사라도 이걸 읽으면요 뜨거워져요. 제 영혼도 막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또 목사는 또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하고 하려면 이걸 봐야지. 그 읽다 보면 막 뜨거우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연약함을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묶어놓고 이 글을 써내려가는 칼빈을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응? 이런 믿음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지식을 다 설명해 나가는 칼빈의 글을 읽는 게 목사로서의 또 행복이죠. 예?
더군다나 이 문병호 교수님이 라틴어로 직역을 해갖고 이렇게 해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문병호 교수님을 아니까 제가 뭐 오랫동안 뭐 그분 밑에서 제가 배우고 그랬으니까. 예? 그 이분이 쓴 글을 또 번역을 하셨으니까 보면 딱 또 문병호 교수님 책가 또 익숙하죠. 저나도. 또 라틴어로 전부 다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그만이 아버지를 아시고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성도는 그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해를 통해서 이거 봤죠? 아버지께로부터 인자가 왔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계속 이런 말씀 하잖아요. 모두가 다 뭐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바로 누구의 영광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우리 속에 드러내심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삼위일체인 자, 그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 가치가 없고 모든 것을 그를 위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칼빈은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다. 믿음을 가르쳤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이 믿음의 대상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어 그들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야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지금 칼빈이 왜 이 구절을 인용을 했겠어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말씀드렸듯이 자,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랑한다 그랬죠. 베드로 사도도 그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감화예요. 이걸 이 믿음의 감화를 통해서 성령이 감화하심으로 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 속에서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빛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조명이 그의 얼굴 안에서 찬란하다고 이렇게 증언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 찬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남상수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봤을까요? 예수님을 안 만나봤어요. 예?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마치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냐? 성령이 성경에 증거하는 바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증거하실 때에 이것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므로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칼빈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더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지만 어때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일루미네이션이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면 이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는 이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죠. 진리로.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더 중요한 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위에 비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숨어 계신 채로 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일종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왜?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하나님이 베일 뒤에 가리워져 계셨죠.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쫙 있잖아요.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에 속죄소가 있는데 일로 나아갈 수 없죠. 그것도 1년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 발에 방울을 달고 여기다가 로프를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충돌을 일으켜갖고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은 아직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율법의 연약함이고 이게 율법의 한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대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갈비는 가리워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알게 된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5페이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신 모든 것을 독생자 가운데 두셔서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선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아들의 광채가 아버지의 영광의 참 형상을 표현하게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지식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변에 불과한 거죠. 사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신에 대해서 유창하게 떠들어도 그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의 그 모든 주장들은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인격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바 되어 그리스도를 찾도록 일깨움을 받아야 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성령의 권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갈빈이 지금 설명하는 거 이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사안들,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거스틴도 다 통찰했기 때문에 탁월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믿음의 목적을 논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고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 다음에 곧이어서 모든 오류에 맞서는 가장 잘 무장된 길은 동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어거스틴도 말했다는 거예요. 칼빈이 어떻게 어거스틴을 인용하는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리로 방향을 정해야 할 목적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 둘 모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할 때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때 그가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경고함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둘을 가장 적절히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칼빈이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이란 얘기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이시면서 그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로 칼빈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 2장에도 3장에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참된 믿음에 대한 객관적 체계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거요, 저도 철학을 했지만은 대단한 논리입니다. 철학은요, 절대 이런 거 못합니다. 구성 못 시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성, 경험, 감정, 무슨 의지, 이런 거 전부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지금 막 혼자서 감탄하니까. 근데 그걸 알면 칼빈이 지금 이런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설명하는 걸 보면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여러분, 이거 철학자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시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 이 진리이신 하나님은 삼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형상인이 생기고, 이걸 전문적으로 이 형상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이 모두가 다 어디에다 일치한다? 성경에 기록된 증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러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 확실성에 이르게 돼요. 칼빈은 이런 개념도 아주 뛰어납니다. 확실함. 우리가 certain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certitude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그 다음에 확신, assurance. 그 다음에 확신, 성령의 확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칼빈이 이런 것 속에서 설명을 해요. 객관적 진리의 확실함. 주관적이면 확실하지 않죠? 주관적인 게 어떻게 확실해? 저 갖다 붙이면 저기고, 여 갖다 붙이면 여기고, 이렇고, 네가 보는 거는 이쪽이고, 내가 보는 건 이쪽이고, 이러면 이게 확실하냐고요.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진리로 말미암는 거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제가 확실함, 확신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 가운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지주의나 주의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충만하게 누리고, 복음의 부요함과 복음의 탁월함과 복음의 영광을 깊이 삶 가운데 누리는 복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